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정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곧 그의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의 마음의 깊은 곳, 또 그의 무의식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정체성과 직결이 됩니다. 그의 친구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무엇을 구하고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딸깍발이 들어보셨죠? 딸깍발이 가난한 선비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손에서 책을 놓고 정신적인 가치를 멀리하고 먹을 것만 찾아 헤매고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면 그는 더 이상 선비도 아니요 딸깍발이도 아닙니다. 그저 새 속에 찌든 속된 인간이며 또 속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환경이 매우 힘들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는 비록 가난하여 세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는 그 시대의 스승이요 또 양심이며 또 그 시대의 사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주님을 구주로 모신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에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고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길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걷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구질구질하고 꼬질꼬질한 환난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피해서 웃음이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복의 길로 꽃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것과 고난에 처해지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지요. 거기에는 또 사회적인 그런 두려움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는 것, 또 고난을 당하는 것,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여 망했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회를 끌끌 찰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구속을 했다 이러면은 정말 고소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 중에 가장 괴로웠던 것이 바로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도 힘들었고 아들들이 순간에 죽은 것,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실패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욥은 괴로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더 이상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이 회피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야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까, 여기에 매우 민감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1000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그리고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한다면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든지 또는 500마리씩 두 번에 걸쳐서 드렸다든지 하면은, 또 아니면은 하루에 100번씩 드렸다든지 하면은 보다 빨리 1000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1000번제를 드린 뒤에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면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출입할 줄도 모르며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몰라서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며 어떤 것이 세속적인 것이며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선인지를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런 뒤에 솔로몬은 자신이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면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재판을 잘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재판이라는 말 대신에 통치한다는 그런 말과 이해하는 정신과 분별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또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해하는 정신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백성들을 재판한다는 말과 통치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재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면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이해력과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어떻게 하면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솔로몬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추구하여 구한 것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무엇을 구할지 매우 궁금해했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예쁜 손자를 이렇게 앞에 놓고 내가 할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줄고 뭐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을 때 할아버지, 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용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할아버지, 저는 나라에서 좀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이놈 어른이 다 됐네, 청년이 다 됐네,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했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할까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돈을 구할까? 아니면 부귀와 영화를 구할까? 아니면 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을 구할까? 하면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 솔로몬의 생각과 왕으로서의 그 자질과 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육적인 것을 구하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강구를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강구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왜 구했을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저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강구를 우리가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솔로몬이 구한 그 강구의 핵심 키이고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25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예로 들어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지 않느냐. 좋은 둥지를 두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먹을 것을 구하고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선왕처럼 나라를 잘 다스려 하나님의 율법이 만천하에 선포가 되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할 것인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가치관이었고 중심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제일 큰 임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그 이유는 왕으로 하여금 그 온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는 것, 실천하게 하는 것, 이게 왕의 제일 되는 임무였습니다. 다윗은 그 임무를 능숙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솔로몬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내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교회가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1세대 목사님들, 1세대의 성도님들,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여러분, 평양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저기 목포에서 성도들이 솥을 머리에 이고 그 솥에다가 쌀을 넣어서 평양으로 가서 부흥사경회에 참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2주일 걸리는, 한 달이 걸리는 그 부흥사경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심기일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반듯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1세대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눈물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아름다운 그 교회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어야죠. 그래요, 믿어야죠. 저는 이건 믿습니다.
그게 2세대에 들어오고 3세에 들어오면서 이 신앙의 말씀이 변질이 되어지고 산업화와 함께 나라가 부흥되니까, 나라가 크게 되니까 거기와 함께 걸맞추어서 교회도 막 외형적으로 커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2세대들, 3세대들, 1세대들이 세워놓은 그런 모든 아름다운 그 가치들을 좀이 곡식을 갉아먹는 것처럼 야금야금 갉아먹었어. 오늘날에는 덩치만 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다윗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경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진리의 횃불을 바로 들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살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자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였던 것이죠.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깊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왕의 제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왕으로서 가져야 하고 꼭 필요한 권세나 부귀영화를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정체성이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은 그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지를 염려하는 속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를 그는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이상이었고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 강구를 통해서 큰 도전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먹을 것도 알고 계시고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고 또 직장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언짢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이 이것을 그냥 구한다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어떤 분은 그 초신자가 달려오는 그 기차를 향해서 기도하면 기차도 멈춘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초신자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있는 걸 구하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성숙한 신앙인이 여전히 물질적인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되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가는 길을 딱 막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주님에게 뭐라 해요? 아니 왜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주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
야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해 주님의 뜻을 향해 간구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과 존귀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만큼 여러분 탁월한 왕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루이 16세가 솔로몬만큼 하겠습니까? 솔로몬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질이 높여질 수 있겠습니까? 높은 질의 기도와 간구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삶의 만족은 예수로 충만할 때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지 않고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을 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하늘을 향해 욕을 합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기도회를 할 때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교역자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지 않고 스트레스만 주십니까?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잘 안 돼가지고 속이 상하고 막 교회도 막 다니기 싫고 하나님도 믿기 싫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은 더더욱 안 됩니다. 부모를 욕하는 자식을 우리는 호로 자식이라고 하지요.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악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불평은 할 수 있겠죠. 또 불평 안에도 거룩한 불평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길은 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이지요. 아빠 아버지. 성도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경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냥 여러 교회 중에 그냥 그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진리를 잃어가는 이때에 진리를 파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맛을 보고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비전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환경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 돼야 돼요. 환경교회가 잘 돼야 돼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맡은 이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교회가 외형적인 모습을 갖출 뿐만 아니라 내면의 질서도 잘 갖춘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중생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왔는데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그래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막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막 살다시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려고 그러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그런 성도들로 변화된다면 저는 기쁘게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의 단임 목사가 꿈꾸는 게 그겁니다. 물론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는 것,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 그게 저는 가장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교회는 반드시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 목포에서 평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간 그 열정적인 성도에 의해서 목포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라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정적인 그런 성도, 그런 일꾼이, 그런 동력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성도들의 가정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가정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국가가 함께 성장해 왔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복을 주셔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가정은 같이 갑니다.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헌신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 생활과 사업체가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속히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간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